유럽의 언어와 우리나라 말이 몇 가지 크게 다른 점이 있는데 제일 큰 것이 어순이죠. 우리는 밥을 먹는다 그러고 그분은 먹는다 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의 차이 외에도 몇 가지 이제 문장 형식의 차이 때문에 그 번역하고 그러면은 그것을 살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번역가들은 대부분 본의를 살려서 과감하게 삭제하기도 하고 재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본 뜻에서 좀 그 어감이 어긋날 수 있어서 성경은 어렵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각 단어 1.1획도 어금 없는 그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왜곡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있는 그대로 번역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같은 경우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10번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부득불 원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려요. 3장 20절을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길기도 하고 문장도 복잡한데 원문을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대로 요게 맨 마지막에 옵니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능력대로라는 카타라는 전치사가 의하여 따라서 뭐 그렇게 번역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여기 중간이 오고 맨 앞은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은 능하신 어떤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있잖아요. 기도. 또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주시면 좋겠네. 이렇게 되면 좋겠네. 기대하는 거. 그런데 그대로 되면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대로 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넘치도록 그 이상으로 하셔요. 왜? 우리의 기도를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르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못 미쳐요. 우리의 기대도 하나님의 능력, 생각, 그 하나님의 뜻, 섭리에 못 미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면 이 지구와 우리의 일상과 믿음과 인생이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거기 맞추면. 그래서 거기 맞출 수가 없어요. 이 넘치도록이라는 이 단어 참 독특한 말인데 휘페르에크페리수 길죠. 이제 앞에 휘페르는 더 more의 의미가 있고요. 에크페리수어는 이게 이제 충만하다, 막 넘칠 만큼 충만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충만한 것보다 더, 그러니까 이제 넘친 거지. 가득 찬 것보다 더, 그러니까 넘친 거죠. 그리고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넘쳤다 그러니까 막 남는 것 같죠. 자지간 우리 점심에 밥만 먹으면 우리 권사님들은 제 밥을 넘치도록 드세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하는 얘기가 권사님 그만 밥만 이렇게 하는데 저 안 볼 때 또 얼렁뚱 높아지고 막 그래요. 지금 바보라서 못 남겨요 밥을. 있으면 그만큼 다 먹고 더 달라고도 안 하고 대부분은. 그래서 이제 사부 예배 때 막 꺽꺽하죠. 이게 이제 넘치는 것을 우리는 풍족함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넘친다는 번역은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이 휘페르 에크페리수어는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면 휘페르 더라는 단어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전부 다 more than 그 이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 이상으로 그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면 이 휘페르가 2번 있거든요. 더 넘치도록 이랬는데 이 더도 휘페르고 한글 성경이 참 좋아요. 번역을 성실하게 했어요. 있는 단어를 다 살리려고 했었어요. 더 넘치도록, 이 넘치도록이 원래 더 많이 그 이상으로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그럼 다시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그것보다 더 이상으로 이런 뜻입니다. 한 번의 더가 아니라 2번 더가 있는 거죠. 이상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말에 매달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사역 하신다는 분 중에서 내가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선포하는 대로 된다,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능력을 따라갈 수도 없고. 또 뿐만 아니라 뭐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하죠. 아침에 거울 보고 잘생겼다 그러면 잘생겨진다거나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아침에 거울 보고 오늘 일이 잘 될 거야 그러면 잘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이 믿음은 뭐냐면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 그래서 답답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구한 대로 좀 돼주면 좋겠거든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상상한 대로 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서 그것이 우리에게 답답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고 이 에베소서를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3년 가까이 목회도 특별히 했고요. 바울의 그 선교사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3년은 굉장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 유럽 지역의 선교를 일차 마치고 로마로 가이사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갈 사명을 가지고 갈 때 다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에베소의 리더들을 특별히 초청합니다. 밀레도에서 초청해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내가 이제 여러분을 다시 못 만납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이 너무 슬퍼하면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울어요. 성경의 목이라는 것은 그 생명, 호흡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의 목을 어금 맞추어서 끌어안고 운다. 이렇게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돼 있어요. 그런 겁니다. 깊은 애정, 얼마나 속상했든지, 얼마나 많이 말렸겠어요. 실제로 말렸어요. 가지 말라고.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어떤 예언한다는 자매들은 이 허리띠의 임자를 끌고 묶어갈 것이다. 이런 예언도 하고 그래서 다 가지 말라고 우는데 바울이 왜 울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가?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서명함 그렇게 선언하고 담대하게 이제 로마로 끌려갔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어쩌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이전에 국회의원을 텅텅거리고 대학 교수로 잘 나갔는데 어쩌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파선당하고 도덕질에게 고생하고 배신당하고 그 슬픈 일을 이 에베소서 쓸 때는요 로마의 구분 상태고 감옥에도 갇혔다 구금됐다 이런 걸 반복하는 상황이에요. 우리 식으로 보면은 예수 믿어서 인생 망친 거 아닌가요? 근데 누가 사도 바울이 인생 망쳤다고 할 수 있어요? 그의 인생은 진짜 피었고 참된 가치를 찾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자기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던 이 장로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의 이 갇힘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말라. 내가 이전에 복음을 몰랐을 때는 나는 유대인이니까 율법이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람들은 다 저 이방인들은 죄 가운데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복음을 만나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방인들도 약속 안으로 들어오고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보았으니 이 복음으로 살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바꾼 겁니다. 사도 바울만큼 대단한 율법주의자가 없어요. 그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요. 그리스도인들 보면 침 뱉고 도망갔거든요. 더럽다고. 이 정도였지.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다 잡아 없애야 된다.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처형하는 일을 앞장섰던 그런 살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을 능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 얘기하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볼 건데 혹시 없으시면 손을 드시면 가져다 드릴게요. 스마트폰으로 보셔도 돼요. 2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성경을 앞에 띄워드릴 수도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내가 볼 때 진실로 은혜가 있어요. 그래 좀 번거롭지만 우리가 말씀 보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하면 좋겠습니다.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믿으십니까? 죄로 죽었던 너희를 누가 살렸냐? 율법이 아니라 그가 살렸어요. 그가 누군가? 바로 위에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22절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삼으셨어요. 모든 것.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결론적으로 그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그래서 23절 1장 23절 뒷부분을 보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게 참 복잡한 구문인데 충만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충만한 분이라서. 그럼 충만 풀리스를 이해하십니까?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물은 개인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아니라 우주보다 더 넘게 가득 차시는 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인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날 때 교회가 되어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장 5절 보세요.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믿습니까?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죠. 이 놀라운 일을 바울이 전하면서 13절 14절 그 결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멀리 있던 너희가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함께할 수 없었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정말 강아지처럼 여겼는데, 근데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가 되고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십자가죠. 하나님과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하나가 되고 나와 그가 하나가 되는 일치가 이 복음 안에서 있어서, 이 14절 앞에는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는 우리의 화평이 되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이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의 18절을 보시겠어요? 18절, 2장 18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는,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리지 않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그들을 하나게 되게 하셨습니다.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3장 7절입니다.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인생의 마지막 쯤에서 이 서신을 보내면서 내가 예수 믿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여러분에게도 전해서 여러분도 나와 하나 되고 우리가 한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습니다. 복음의 놀라운 변화와 일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결론을 13절에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언제 낙심하세요?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작아서.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열매를 맺어보고 좀 꽉 차게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2020년 가을 11월이 됐습니다. 올해는 못한 게 참 많잖아요. 어떻게 가을에 결실이 충만합니까? 스스로 자기가 충만한 것 같으세요? 쭉정이 같으세요? 결실을 바라보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요, 올해 예배 괴로운 거예요. 신방 전화를 했더니 저 교회 가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 가도 되느냐 물어보는 이 끔찍한 이 상황. 제가 순모임을 제대로 했습니까? 성경 공부를 제대로 했습니까? 우리 자녀들 성경학교 캠프를 했습니까? 선교 훈련을 했습니까? 전도를 하러 갔습니까? 축정이 같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계획은 작년 말에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렇게 놨는데 다 까먹었어요. 하나님 나라는커녕 살아있는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예배라도 해보자 뭐 이렇게, 이번 주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 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계획과 다르게 됐죠? 그러면 줄어드는 느낌인 거예요. 이 세상의 운영 방식이 그렇습니다. 뭘 하려면 목표를 세우고 목표에 맞춰서 계획을 잘 짭니다. 조사하고 연구해서 계획을 잘 짜서 그 계획대로 철저히 실행을 해요. 실행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평가를 하죠. 계획대로 잘 짜는. 그래서 계획, 실행, 평가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실장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평가를 해보면 충만한 것 같은데 계획대로 잘 됐어 싶었어요. 그럼 어떻게? 내가 아파트 한번 사보자 그래서 25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드디어 샀는데 내 친구는 더 큰 걸 산 거예요. 이게 좀 달라지는 겁니다.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걔는 많이 벌어서 그런다 그랬더니 아니야, 좋은 곳에 사가지고 많이 올랐어. 나는 바보같이 왜 거기 안 샀을까? 거기 샀어야 되는데. 그때 나는 그래도 난 시골에서 땅이 좋아서 단독주택을 샀다 망해서 단독주택 하나도 안 오르고 아파트만 올라가지고. 그래서 요새 오르고 있어요, 단독주택이. 갑자기 평가를 해보니까 나는 제대로 못한 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애들 좀 키워보자 해서 키워서 대학을 보냈더니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 갔으니까 서울대학이다 이러고 좋아했더니 누가 또 더 좋은 대학을 보낸 거예요. 그 친구 앞에서 나는 자녀 양육에 상대적으로 실패한 거 아닌가요? 비교하면서 못돼가지고 이제 나중에 부모도 비교해요. 그 사람은 우리 부모보다 더 좋은 부모 밑에 커가지고 어려서부터 양육을 잘 받아서 안정적이고 심리도 안정돼 있고 후원도 잘 받아서 결혼도 집 사서 시작하고 말이야. 배우자를 비교해요. 그 사람은 나보다 계획을 잘 짜서 좋은 배우자를 만난 것 같아. 실행에 실패한 것 같아요.
세상의 삶의 방식이 그렇죠. 계획, 실행, 평가. 평가하면 다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제일 성공했다 그러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대통령이 아니시라서 죽지도 않고 감옥에도 안 가고 여기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대통령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작년에 대통령 하셨으면 지금 딴 데 얼마 전에 다시 가셨잖아요. 그러니 제일 성공하셨다는 분이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인생은 충만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 주셔서 CTK에서 하는 영상 에세이가 계속됩니다. 이제 못할라나 그랬더니 하도 카운터 수가 없어서 근데 이건 의미 있으니까 한다고 와서 해요. 그래도 그나마 그게 낫다고 2, 3주에 한 편씩 올라가는데 촬영은 한 4개 정도를 한꺼번에 하고 갑니다. 그리고 쭉 편집을 하는데 지난주 중에 있었어요. 물어봐요 그걸. 목사님 50주년 여행 그때 얘기해 주세요. 참 50살에 한 여행. 20살에 신학을 시작해가지고 신학한 지 30주년 됐을 때 30년을 함께한 친구들이 부부해가지고 일본에 있는 선교사 친구를 방문했습니다. 가서 일본 선교를 좀 배우고 일본 문화도 배우고 저도 잘 모르다가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일본을 정말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잠깐이지만 아무래도 20년 거기서 사역한 선교사가 쭉 함께하면서 경험을 하게 해주니까 많이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공부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그랬어요. 그 묻더라고요. 50살은 목사님에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50은요. 50이 뭡니까?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라고 제가 자꾸 너스레 떨지만 아무리 봐도 저는 100년은 못 살 것 같아요. 어쨌든 100세 시대인데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살아온 날이 살아갈 날보다 많은 거죠.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되니까 산 날은 하루 늘어나고 살 날은 하루 줄어드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인생이 급하게 가서 그러대 50이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고 50대가 그랬더니 60은 더 빨리 지나가 그랬더니 70대 돼봐 진짜 빨라 이러더라고요. 자, 지금 뭐 천국은 빨리 가야지 뭐 가까울수록 열심히 달려야 되니까 그래서 솔직히 얘기했어요. 두려움이다. 50은 두려움이다. 내가 이 목회를 정말 제대로 하는 건가? 나는 목사로 똑바른 목사 맞나? 내 일본 선교사 보니까 참 거기서 고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전도를 하고 그 작은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데 도쿄베이 인터내셔널 처치가 일본 분과 한국 분이 절반 모여서 한 3, 4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거든요. 거기서 그렇게 그 아내가 한국에서 교사였는데 다 접고 일본 가서 선교사로 사는데 참 헌신적으로 잘하시더라고요. 참 잘해요. 과연 나는 이 목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 맞나? 별 생각이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가 어디서 와요? 두려움이 어디서 와요? 비교로부터 오는 거예요. 계획, 실행, 평가 단계에서 이 평가의 기준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가 되는가? 충신교회 이전호 목사님이 세미나를 통해 말씀하실 때 제가 2번이나 들었는데 더 들으려고 그래요. 참 리더십 연구를 많이 하셨고 특별히 이 충만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우리 목회자들이 소그룹을 모였다가 큰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인의 실행은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면 출발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익을 내고 큰 일을 이루고 뭘 좀 만들려고 출발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출발하느냐?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3장 19절을 보면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지식에 넘치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것보다 이 넘친다는 만어는 히페르 뭐라고 그랬죠? more than 더 뛰어난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을 수치로 계산해 봤습니다. 19절 넓이, 높이, 길이, 깊이 큰 통이죠? 어떤 통이 큽니까? 게를 찌니까 찜통이 크대요. 어떤 통이 큽니까? 기름을 담는 트럼통이 더 크죠. 어떤 통이 더 크죠? 유조차 통이 더 크죠. 수영장은 더 크죠. 그럼 이건 다 상상할 수 있고 측량을 할 수 있는 통입니다. 아무리 커봐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이 그릇은 측량할 수 없고 우리의 개념 밖에 있는 위대한 사랑이라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를 향해 돌덜지는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주시는 사랑이었어요. 이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상상도 못하는 사랑을 어떻게 받았어요? 받고 나니까 그 사랑이 충만해지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다니까.
제가 중3 되던 3월 마지막 주에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그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부흥강사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 믿어졌어요. 우리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를 사랑하신 그 목숨까지 주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좋은 거예요. 하지만 내 자신을 보면 현실 평가를 해보면 깜깜하죠. 게임 중독에 숙제 한번 제대로 해간 적이 없고 말썽만 부리고 거짓말쟁이에 못된 놈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그런 녀석이 어떻게 내가 삶을 바로 할 수 있을까? 평가해보면 꽝인데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모든 게 바뀌더라고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해보자. 예배 열심히 가보자. 한 1년 다녔더니 회개를 하라 그래서 했더니 학생부 회개. 그래서 학생부 회개가 돼가지고 이 회개를 열심히 잘해보자. 예수님 기뻐하게. 예수님 너무 사랑해가지고 뭐 사랑하는 게 별거 있겠어요. 그냥 돈 잘 받아서 잘 쓰면 되지. 열심히 잘 썼어요.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니까 잘했다고 칭찬해 주더라고. 너 때문에 평안했다고. 좋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회장을 맡기세요. 더 커지는 거 더. 이 회장을 잘해보자. 전도를 좋아하시는데 우리 고등부가 6명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1년 동안 이런저런 방법으로 알지도 못하는 놈들이 원래 애들 전도는 애들이 잘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면 다 도망가요. 애들이 전도하면 만만해서 잘 따라와요. 와가지고 가을이 되니까 30명이 넘어요. 우리 고등부가. 그 가을에 문학의 밤을 열었더니 그 촌에서 400명 넘는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당에 다 들어오질 못하고 500개 만든 간식이 부족하고 큰 은혜를 경험해요. 그때 제 친구 제가 전도해가지고요. 그게 계속 다녀서 장로님 딸하고 결혼도 했어요. 이놈의 자식은 나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아직도 안 했어. 내가 들으러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목회입니다.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도 목회할 필요는 없지만 각각 부르심이 다르니까 저에게 부르신 게 그거였어요. 시작이 달라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으니까 너무 좋아서 나도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학교도 그전엔 그냥 덜렁덜렁 가다가 학교에 놀러 갔죠. 뭐 학교 가니까 재밌더라고. 밥도 먹고 놀러 갔다가 이때는 예수님 사랑하면 공부를 조금 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장학금을 받고 갔다니까요. 여러분 애들이 게임 중독 때도 놀라지 마세요. 다 장학금 받아요. 저처럼 심한 중독이 되면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는 게 달라지고 나도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지고 삶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죠. 회개를 잘해보자. 공부를 잘해보자. 열심히 해가지고 평가할 때 내가 다른 애보다 공부를 잘했나? 다른 애보다 기도를 잘했나? 이게 아닌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성실히 했는가? 해보니까 그건 맞아. 내 부족한 건 맞지만 열심히 한 건 맞아요. 그 마음이 막 기뻐요. 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 했네. 마음이 충만해지니까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장을, 그 다음에 목회를, 신학생이 돼가지고 전도하러 여름에 얼마나 다니는지 목사님 모시고 그 3주를 그렇게 다니다가 나중에는 탈이 나가지고 20대 팔팔한 놈인데 확 쓰러지고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집중하고 그럼 뭐 기쁜 거예요. 충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는 것에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기도를 초과하는 겁니다. 넘는 것. 우리의 생각은 그렇잖아요. 이 일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과가 있자. 일본에 갔을 때 그 도쿄베이 인터내셔널 처치에 집사님을 한 분 만났어요. 여자분인데 일본 분입니다. 아사미 레이코 자매님은 그때 이제 이른이 훨씬 넘은 분이었는데 외동딸 하나 있던 딸. 남편은 일본의 제일 유력한 일간지에 제일 촉망받는 기자고, 이분이 그 일본 사람들은 또 그런 게 있어요. 뭐 질서 비슷한 게 있어서 그 총리를 1대1로 그 인터뷰할 때 꼭 그분을 파송하는 거예요.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기자인데. 그런 분인데 딸을 잘 키워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는데 회사 첫날 가서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심각한 거. 술을 먹여가지고 그날 죽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기른 딸이 첫 출근해서 죽었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충격받고 말 읽고, 일본 사람들이 이제 불교인데 주로 이게 토속 종교화 돼 있어요. 신사 같은 게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불당에 들어앉은 비군이 자기 집안에 불당을 차려놓고 너무 괴로워서 살 수가 없는 게 잠도 안 오고 헛것이 보이고 아이 때문에 늘 울고 우울하고 우울증에 사로잡히고. 이게 보통 이러면 남자들이요 같이 그렇게 되든가 아니면 뒤를 돌아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매진을 합니다. 미국에 가게 되니까 아내를 두고 갈 수 없잖아요. 워싱턴 지구를 맡아가면서 아내를 데리고 갔어요. 이분이 가면서 불당을 다 챙겨갔어요. 그럼 해외로 몇 년 살러 가는데 챙길 게 얼마나 많아요. 불당을 다 챙겨간 거예요. 가서 그 집에 차려놓고 거기서도 처박혀서 안 나와요. 미국에 있는 일본인 교회가 이제 레이코 이야기를 듣고 누군지도 알고 자기들도 이제 유명한 사람이니까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몇 번 해서 레이코상 우리가 교회에서 노래 부르는 모임이 있는데 와서 노래 부르지 않을래요? 노래를 좋아하니까 그럼 가볼까? 뭐 또 영어도 잘 못하고 외롭잖아요. 일본인 교회니까. 그래서 가서 이분 얘기를 그래요. 그분 간증인데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찬양이 내 안으로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1주일, 2주일 동안 입에서 떠나질 않은 거예요. 계속 불경처럼 계속 찬양. 그래서 둘이 의논하고 할 수 없이 목사님 모시고 성도들 모시고 같이 기도하고 다 불태우고 불당을 거기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 분들이 일본 내에 있으면 잘 신앙을 안 갔는데 해외에서는 잘 믿어요. 가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잘 섬기다가 도쿄 외국제교회 만나고 이제 일본으로 들어오면서 그 교회에 정착해가지고 우리 목사들이 갔는데 목사 사모들이 갔는데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사시는데요. 버스를 2번 갈아타면서 거기서 잡채를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김치를 들고 와서 역시 해외 가서 만나는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김치를 만들어 와가지고 거기서 저희를 대접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는가? 그분의 간증이 그거예요. 나는 그때 딸을 잃었고 이분이 원래 누구 밥해 먹이는 걸 좋아한대요. 그랬는데 이렇게 교인들을 자녀처럼 얻어서 우리 딸처럼 교인들을 밥을 해 먹인다고. 그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그런 고통과 그런 절망과 우울증에서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지 여러분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의 생각으로, 계획으로, 기도로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복음에 사로잡히니까 자기가 잘 나가던 국회의원직, 대학 교수, 율법사로서 존경받던 거 이런 게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해서 살고 그러다 결국 감옥에 갇혔는데 세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노년에 구금된 그는 실패한 사람 같지만 그는 주님을 따르는 그 일에는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라. 나의 매임에 대해서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영광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광인가? 6장 20절에 이게 또 나옵니다. 6장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십니다. 오히려 담대히 누구에게서? 시저 앞에서.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누가 가졌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가 후에 복음화된 것이 우연히 생긴 일이겠습니까? 하나하나 쌓여서. 사도 바울은 그때 그냥 순교당하면서 아까운 사역자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가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 비슷한 시기에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는 거리도 가까워요. 1장 12절을 보세요.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더욱 담대히. 왜? 바울이 갇혀서도 담대한 걸 보고 저기 신앙이구나. 담대히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대로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여성 싱글로 10여 년 그렇게 길게 훈련을 받고 20대 중반에 조선에 와서 1906년에 들어왔다 1907년 여름에 10달 만에 순직하면서 조선말도 제대로 못 배웠을 텐데 무슨 일을 얼마나 대단하게 했겠어요. 그럼 그분은 계획, 실행, 평가로 보면 실패죠. 그러나 루비 선교사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생명이 100개 있어도 난 조선을 해주겠다. 그리고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그 이야기가
파송한 미국 교회와 선교회 보고가 되고 거기서 도전받은 신학생들, 선교사들이 십수명이 루비 선교사님의 그 유언의 영향으로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그가 갇히고 그가 죽음으로, 그가 매임으로 실패했지만 그것이 더 큰 복음의 진보가 되었으며, 여러분이 한반도 암흑의 땅 아니었습니까? 이 암흑의 땅, 우리 청소년 중에 한반도 역사에 심취한 친구가 있는데 해필이면 조선 중기 역사예요. 매일 담과 싸움하고 서로 협잡하고 음모를 꾸미고 죽이고 악한 짓 하는 그 일, 거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저는 그 친구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마음에 있는 분노감을 느껴요. 어떻게 이런 나쁜 나라였는가,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이렇게 광명의 나라가 되고 지금 전 세계 코로나가 난립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파리를 떠나느라고, 봉쇄되기 전에 떠나느라고 자동차 기간이라면 정체 구간이 700km래요. 땅도 넓어 정말. 그 유로존이니까 막 이동하지 않습니까? 파리 같은 사람이 자기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갇히기 전에. 물가도 비싼데 뭐 문 다 닫고 뭐 살 데도 없어요. 그리고 또 밖으로 같은 사람이 또 파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는 길도 수백 킬로예요. 700km면 부산 갔다 오는 만큼 잠깐 줄 서 있답니다. 이게 무슨 영화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이 한반도가 다시 또 K방역 얘기가 나올 만큼 좀 밝고 지성이거든요. 너무 답답한 게 뭐예요? 매일 수십만 명의 그 감염자가 발생하는데도 봉쇄를 못하겠다고 막 불을 지르고 데모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자유가 아니라 폭력이죠. 방종이고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절제를. 우린 돈이 없어서 그동안 참 잘 버셨는데, 우리보다 임금도 높고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막으면 안 된다고 이거부터 나오는 거죠. 그럼 걸리질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잘 정리되는 게 국가에서 억지로 시켜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숙한 시민의식이죠. 그게 옳다 하고, 교회들도 한동안 참 방황 많이 하다가 이제 요령을 익혀서 어쩌면 이렇게 마스크를 벗은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대단하세요.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마스크만 하면 거의 뭐 틀림없이 안전하다. 그래서 위험의 기준이 뭐예요? 마스크 벗고 밥을 먹고, 마스크 먹고. 전 요새 식사 안 할 수는 없는데 식사할 때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안 만나요. 제가 리스트 정하고 있어요. 예의가 없는 게, 지금은 밥 먹을 때는 닥치고 밥 드시고 예, 죄송합니다. 조용히 밥 먹은 다음에 나와서 마스크 쓰고 얘기를 해야지. 차 마실 때도 조용히 차 마시고 끝나고 마스크를 쓰고 얘기를 해야지. 왜? 나는 아닐 거야 생각해서 교회가 지금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나는 아닐 거야 그래 생각해서. 내가 맞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기간에 예배를 다 하면서도 지켜낸 게 뭡니까? 내가 다른 분에게 안전한 사람이 되자. 이유는 그거 하나 아니에요. 내가 다른 분에게 안전한 사람이 되자. 이것 말고는 지켜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상황을. 그런데 이렇게 밝은 빛의 나라가 된 것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귀한 순교의 피 위에 이 교회가 서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 피가 쏟아질 때는요,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이 세워지고 그 피가 쏟아질 때는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 김일성 만나서 회의하러 오산 갔다가 거기서 실종되지 않았어요? 호텔에서. 그 피가 쏟아질 때는 교회가 다 한반도에서 망하는 것 같았죠. 남침을 당해가지고 낙공강 빼고 이 나라가 다 시뻘거졌을 때는 교회가 다 망하는 것 같았죠. 그때 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 교회 리더들이 순교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지금 전세에 복음을 전하고 이 코로나 와중에도 처음에는 우리가 계속 홍콩 교회가 우리보다 석 달 먼저 이 일을 겪었어요. 벤치마킹 했는데 이제 조만간 한국 교회를 벤치마킹하는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이 상황에도 처음에 방황하고 감염증이 시달리던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안정을 찾았는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양신혜 교수님께서 오셔서 로마서 1장 17절을 강의하시면서, 제가 학부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들었는데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다가 이분이 칼빈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칼빈 루터로 공부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독일에서 공부도 되게 오래 했어요. 그냥 머리가 나쁜 거지. 공부도 되게 오래 하면서 책을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별글을 다 읽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데, 루터가 그때 무슨 고민을 했는가?
친구가 벼락 맞아 죽으면서 나는 죽지 않게 해주세요. 신부가 될게요. 그래서 신부가 되고 나서 언제라도 내가 죽으면 친구의 죽음을 봤으니까 지옥 갈까봐 걱정되는데 그때는 회개해야 용서 안 받는다. 그 당시 회개는 신부에게 고해하는 거예요. 고해하고 났지만 잠시 뒤에 또 죄를 짓잖아요. 내가 길 가다가 사고 나서 죽으면, 심장마비를 죽으면 그때 회개하지 못한, 고해하지 못한 이 죄는 어떡하는가? 이것 때문에 쩔쩔매고 수도원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끙끙거리다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도대체 의인이 어딨냐 말이야 세상에.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을 무슨 생각으로 쓴 거냐. 그래서 그걸 붙잡고 씨름하기 시작하다가 거기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는 뜻이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이다. 그래서 의가 우리에게 오고 의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봤더니 하나님의 지혜. 그럼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우리에게 자랑하고 싶으시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지혜로워지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부어졌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능력, 이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의 어원이거든요. 그 능력, 그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넘치도록 능력 있게 행하시는 그 일이에요. 그 능력, 두 번의 능력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그분의 넘치는 능력에 따라 일하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고민만 하고 생각만 하고 이러면 그러면 좋은 일이 안 생겨요. 어떤 선생님이 애들한테 야 너희들 가서 금전 출납기에서 10만 원을 딱 카드 넣고 뽑았는데 석 장이 나왔댄다. 15만 원. 어떻게 할래? 그 선생님 돌려줘야죠. 한 놈들이 애들은 좀 개구지잖아요. 뭘 돌려줘요?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써버리죠. 야, 그 CCTV 찍혀. CCTV에 석 장인 건 안 찍혀. 이러면서 지네끼리 싸우더래요. 막 옥신각신하는데 선생님 꾹 쳐다봤대요. 그때 애들이 선생님 어떻게 하실래요? 선생님 판결을 내려주세요. 선생님이 막 꿍꿍는 것 같은 표정으로 나는 한 번 더 인출해 볼란다. 나쁜 짓 하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너무 사변적으로 생각하다가 실제를 놓쳐요. 그게 뭔가. 그런 기회는 잡을 기회가 아니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충만함, 이건 우리가 누릴 겁니다. 가질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누릴 거고 가질 거예요. 그 라디오로 자기 아들을 전도하고 싶다는 어머니 권사님,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제대로 보니까 1년에 한 번 간신히 달래가지고 교회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이제 통화해보니까 마음은 다 열렸어요. 싫은 건 엄마의 잔소리야. 내가 엄마를 잘 설득할 테니까 잔소리 안 하면 어떠냐 그래도 그럼 좋대요. 대학교 2학년짜리예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은 너무하지 않냐? 몇 번쯤 갈래 교회를 그랬더니 3번이라고 해서 야 3번이면 넉 달에 한 번이다. 52주로 하면 15주에 한 번이다. 10%다. 이게 너무하지 않냐? 대답을 못해. 협의해서 한 달에 한 번으로 하자. 1년에 12번 해도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된다. 그럼 그렇게 해보겠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어머, 권사님, 이 아들이 저랑 방금 통화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 반응이 뭐냐? 정말이요? 하더니 막 울더라고. 뭘 그가 울어. 그냥 1년에 몇 번이라도 2-3번이라도 좀 더 교회 좀 갔으면 좋겠다. 그분의 기도 평생 기도고 그분의 생각이에요. 늘 우리가 하는 얘기 있죠. 4학년 땐 잘 갔는데 옛날 얘기고 그때 양육을 잘못하니까 그러죠. 우리 생각보다 넘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 친구가 그렇게 쑥 대답할 때 좋고 한편으로 좀 못된 생각이 들렸어요. 걸렸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우리 교회 드림키즈 아이들이 작년 여름에 여름 캠프 가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봉사하자고 찬양팀을 1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시작할 때는 그냥 은사대로 섬기자고 시작했는데 2월, 3월부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아이들 예배를 영상으로 보내기 시작하잖아요. 그 찬양팀 없으면 이 영상이 얼마나, 박규현 목사님은 아무리 봐도 심심해요. 영상으로. 그 찬양팀 없었으면 이 영상 예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시작할 땐 이건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 해보자 그랬는데 이 놀라운 결과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으로부터 더 넘치도록 하실 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